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곧바로 종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시간. 안시호 작가는 영성이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한 개인을 우주와 연결시켜주는 우주적 에너지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통해 말기암을 이겨내고 30억 빚을 갚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제대로 내려놓음으로써 말기암을 고친 사람. 오래된 지인 중에 좀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EBS에서 강의도 하셨던 한국 고대사 연구가인데 지식인들을 그룹으로 모아 마음 공부를 지도하셨어요. 말하자면 도력이 상당한 분이었습니다. 종로에 있던 그분의 사무실에 들러 마음 공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가 1990년대 말이었기에 지금처럼 암 환자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암 환자가 없으면 암에 대해 관심이 없던 그런 시절에 느닷없는 질문을 받았으니 답을 제대로 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오늘 분명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암은 병이 아닙니다. 암은 현대인이 만든 퍼포먼스예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들렸는지 오래도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의신 박사님은 미국의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이자 미국 최고의 의사에 여러 차례 선정된 분으로 자랑스런 한국인이라고 내세워도 손색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몇 해 전 한국으로 돌아와 경희대 후마니타스 암병원에서 양한방 융복합 연구를 하며 후학들을 지도하셨는데 한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 더는 치료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기 위해 호스피스 등으로 옮긴 환자가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안 죽고 살아있었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암이 없어진 건 아니고 활동을 멈추고 있더랍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그동안 암 전문의로 일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암 환자를 20명 정도 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환자들을 일일이 분석해보니 자신을 모두 내려놓거나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그런 상황이 되면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모두 내려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건 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경남 하동군에 베델 수양원이라는 치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환자들에게 햇빛과 물과 공기와 유기농 채식과 성경을 권하는데 말기암 환자들의 치유율이 매우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더러 치유가 안 되고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어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만드신 이가 고쳐주신다 라는 강렬한 슬로건처럼 영성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따로 정해놓지 않고 형편에 따라 내도록 하는 기부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랍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기부를 많이 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슬로건을 보면 기독교가 배경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이곳은 1860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소수교파인 안식교를 바탕으로 하는 곳인데 교리에서 채식을 권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건강과 치유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리나 교파는 모두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신은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 관심사는 그곳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신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영성이 활성화되어 치유에 이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치유율이 높은 만큼 그곳에서 체험한 치유 사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게 큰 깨달음을 준 것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곳에서 지내며 암이 치유되었다고 말한 대구에 사는 40대 여성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 아픈 데 없이 건강했고 친인척 중에도 암 환자가 없어서 암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을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못하며 살았다. 남편을 미워했기에 아이들을 키워놓고 이혼하는 게 목표였다. 남편을 미워했던 이유는 술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 신혼 시절부터 자신과의 약속은 언제나 뒷전이었던 데서 오는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까 했으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을까? 원망과 불만과 미움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은 깊은 분노의 상처로 변해 있었다. 이 여성은 이혼 이후 독립된 경제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편입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라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매주 교회는 꼬박꼬박 다녔지만 주말에만 크리스천이었다. 그렇게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이 폐와 임파선으로 전이되었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수술도 어려워서 항암 치료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항암 치료를 8번이나 해야 했는데 잘 견디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자신은 도저히 견디지 못했다. 2차까지는 어떻게 견뎠지만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에 항암 치료를 중단했다. 그 무렵 지인에게 베델 수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가 원하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의논 없이 무조건 가방을 싸서 하동으로 향했다. 이를 한 남편이 병원 말 안 듣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치유가 안 되어서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여기 있는 게 행복할 것 같다고 하니 남편도 더는 말리지 못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왔다. 그럼에도 남편을 머리에 떠올리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이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이 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을 주지 못한 죄에 대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졌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마음이었다. 자신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의아해서 금방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하루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심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친구는 아무래도 많이 아프다 보니 정상 심리가 아닌 것 같다며 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네가 네 남편을 미워했던 것은 당연한 거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네 남편이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친구와 똑같이 생각했으니. 그런데 베델 수양원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불쑥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다. 나도 하느님의 자녀다. 그러면 남편도 하느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내가 그를 미워할 권리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분의 자녀를 미워한 것은 죄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자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주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자신이 잘못 산 것 같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 일을 겪은 후 그녀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워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증언을 통해 저는 그녀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에 신의 개입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성에 관한 공부를 해오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세 가지 일은 물질적 위협이나 정신적 성취가 아니라 첫째,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일. 둘째, 죄를 짓고 쫓겨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 셋째, 자기가 잘못임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에고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내려놓는 것은 에고가 부서져야 가능한 것인데 이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꼬박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여성의 내려놓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부당한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분노할 권리, 부정적 판단, 무관심한 행동을 버리고 연민과 관대함, 심지어 상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의 힘입니다.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에고를 부서뜨리는 일입니다. 이 여성은 활성화된 영성의 힘으로 에고를 부서뜨렸기에 제대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신이 개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성은 다음 세 가지 관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과 사람. 둘째, 사람과 사람. 셋째, 사람과 자연. 우리가 영성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세 가지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단절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가 빗나가거나 단절되었을 때 병이 오거나 고통을 겪습니다. 영성이 활성화되어 영의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절된 영성의 회복으로 30억의 빚을 갚은 사람. 가까운 지인 중에 명상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명상 경력이 오래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영성의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과거에는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만난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이어서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바닥을 치고 일어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꾸준히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였다. 주로 일본에서 가져다 쓰던 전자회로 설계도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덕에 벌이가 좋았고 더불어 애국자라는 자존감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본 기술을 가져와 사용하던 아파트의 무인 경비 시스템과 무인 관리 시스템을 국산화시키는 일을 했다. 돈이 술술 벌리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다. 그는 차를 2대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BMW였고 다른 하나는 취미로 타는 벤츠 컨버터블이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붕이 열린 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석양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마흔쯤에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주로 겨울에 벤츠 컨버터블을 탔다. 추운 겨울에 지붕 열어놓고 달리는 건 또라이나 하는 짓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픈카는 겨울에 타야 제맛이라고 했다. 차 지붕을 열면 머리 위로는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지만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덕분에 차 안에 앉아있는 몸은 기분 좋은 열기 속에 있어서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따뜻한 아주 기분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에고가 강한 삶을 살았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게 되는데 그는 머리 나쁜 사람을 싫어했고 일 못하는 사람이나 발전 없이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했다. 국어라는 거지도 싫어했으며 노숙자를 비난했다.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운한 삶에는 무관심했다. 모든 타인의 불운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기 사건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제품 설계도만 팔았어야 했는데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에 완성품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납품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도 설계도만 팔 때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완성품이 나올 시기가 됐는데 제품을 수주한 쪽에서 기술적인 하자가 있으니 물건을 받지 못하겠다면서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나중에 앞뒤 정황을 맞춰보니 납품받기로 한 제품 유통회사 사장이 처음부터 계획한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자신이 뒤집었을 수밖에 없는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을 했던 것이 큰일을 만들었다. 따지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그의 성격상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조건을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이 가장 믿을 수 없었다.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판단을 마비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그 무렵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빚을 얻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때 그는 분당에 있는 시가 2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갚을 생각에 빚을 내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1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나왔다. 그때가 2007년이었는데 부동산 광풍이 지나간 뒤라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작되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이금융권에서 일하던 지인의 도움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 거품이 꺼지자 25억짜리 고가 아파트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급한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10장에 사겠다는 분이 계셔서 전화드렸습니다. 10장이라면 10억인데 그것으로 빚을 해결하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10억으로는 어렵다는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결국 그것도 어리석은 판단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그때 10억이라도 파는 게 나았다. 집을 못 팔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경매가 들어왔다. 2번의 유찰을 거쳐 6억에 낙찰되었다. 너무 억울한 가격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갚지 못한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서운 불면증이 덮쳐왔다. 마음속에 화와 원망이 가득했다.
24시간 화가 나 있으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날아간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그보다는 머릿속이 지옥이라 잠이 날아갔다는 게 맞을 것이다. 잠 대신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을 망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싶었다. 넌 나를 망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야. 넌 죽어야 해. 지옥에 가야 해.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다.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남은 가족에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 그 마음은 곧 지워버렸다. 사채 회사의 실무를 맡고 있던 과장은 사장의 지시로 혹시 그가 죽을까봐 미행을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죽으면 돈을 못 받기 때문이었다. 회사도 문을 닫으며 모든 의욕이 없어진 그는 자신의 밥벌이와 상관없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던 일이었다. 그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돈벌이와 관련된 기술 서적 이외에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면서 동서양 고전을 가리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특히 노자의 도덕경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을까 한탄스러울 정도로 빠져들었다. 자신은 자연의 이치대로 살지 않았고 반자연적으로 살았음을 알게 되었다.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을 파고드는 깨달음이 있었다. 크게 깨달은 만큼 앞으로는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자가 밀리니 사채회사 과장이 집으로 찾아와 왜 매일 도서관에 가는지 물었다. 그때 비로소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사채회사 과장이 6개월분 이자를 자기 월급으로 대납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과장은 그쪽 분야 일에 잘 훈련된 전형적인 사채회사 직원이었다. 인간미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감사할 생각도 들었지만 기이하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가 더 이상 생활비를 줄 수 없게 된 이후 그의 아내는 갖고 있던 폐물과 해외에 나갔다 올 때마다 사다 준 명품 가방을 하나씩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실천하듯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버티던 그의 아내는 가까운 파리바게트에 새벽 알바 자리를 구했다. 알바가 끝나면 제과 제빵사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녔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그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그 무렵 전자기기 설계를 원하는 어떤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와 거래가 있던 업체가 아닌 신생업체였는데 지인에게 소개받았다고 했다.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였다. 브리핑을 들어보았더니 예전에 그가 설계해 본 적이 있는 기계의 원리를 응용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설계 비용을 막무가내로 깎았다. 업계 표준 단가로 봤을 때 2천만 원이 넘는 설계를 400만 원에 해달라고 졸라댔다. 그는 기가 막혔다. 아니, 단가 협상도 웬만해야 협상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서로 감정만 상하지 일이 되겠어요? 저를 소개받으셨을 때 경력에 대한 기본 정보는 들으셨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혹시 다음번에도 맡아주신다면 그땐 제 값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시제품 만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설계를 50만 원에 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는 설계를 부탁한 사장의 눈을 보았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이 사람의 속을 어찌 알겠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진심이 느껴졌다.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할 순 없었다. 당장 결정할 수 없으니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 회사를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2천만 원짜리 일을 400만 원에 해달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 한심한 설계 의뢰를 받아놓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불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노자의 도덕경 7장이 떠올랐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합니다. 이 내용을 현실 버전으로 바꿔보았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그는 전자회로 설계자로서 자신의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왔다. 일본 기술을 국산화시키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기술은 곧 내 가치이고 이것은 정당한 가격으로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당한 가격이란 내가 만족할 만한 가격이며 이러한 가격에 대한 자부심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비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대에겐 고개를 숙였고 그렇지 못한 상대에겐 고개를 쳐들었다. 이렇게 살아온 방식에 대해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사기를 당함으로써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기친 상대는 기술에 대한 가격을 저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사기를 기획한 상대의 눈에 들어온 그는 단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고 그는 사기꾼이 던진 돈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던 것이다. 사기 사건 이후 처음에는 이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었다.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면 그는 애초에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사람을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으면 이익이 많아서 맡았던 것뿐이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일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늘 계산기만 보고 일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계산기를 치워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노자의 도덕경을 갖다 놓아 보았다. 이제 사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다. 벼랑 끝에 있으니 차라리 변할 수 있었다. 계산기 먼저 두드리지 않고 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현실은 빚밖에 남지 않은 한심한 처지였지만 그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음날 그는 신생업체의 설계 의뢰권을 맡겠다는 연락을 했다. 사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 회사와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설계비 정산도 모두 끝난 다음이었다. 몇 달쯤 지났을 때 설계를 맡겼던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난번에 설계비를 너무 싸게 해주셔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20만 원을 송금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라 너무 놀라웠다. 100만 원은 이자 내는 데 사용하고 20만 원은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로 했다. 빚쟁이가 맞지만 이 120만 원은 큰 의미가 있는 돈이었기에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20만 원을 떼어내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는 확인을 하고 싶었다.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도 빚더미에 눌려서 죽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음을 바꾼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일이 많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의뢰가 들어오면 가격부터 따졌지만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먼저 물었고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면 가격은 상대에게 줄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격이 안 맞으면 아니 이 사람들이 뭘 모르네 하고 화부터 냈지만 마음속에서 계산기를 치워버리기로 작정한 이상 기술에 대한 가격은 애초부터 0이었다.
그러니 가격 때문에 화를 낼 이유는 이제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지고 나니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도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다. 본격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할 무렵 그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었다. 이전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몰려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수면 시간을 줄였음에도 몸이 더 나아진 것이다.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만 자도 몸에 무리가 오지 않았다. 면역력이 놀랍게 강해진 것이다. 그는 자연의 이치와 맞지 않았던 삶을 되돌려 자연의 이치에 따르고자 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려는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몸이 좋아졌다는 것은 우주가 자신을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이 대목에서 우주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신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사건을 겪는 사이에 자신의 반자연적인 삶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신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108배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개발한 아파트 무인 경비 시스템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을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 삶을 참여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곤경에 몰아넣은 사람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사라지면서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쨌든 나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사업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또 108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사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한다. 둘째, 경비 아저씨께도 열심히 인사한다. 셋째,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나는 바쁜 사람이고 쓰레기 치우는 것은 경비 아저씨들이 할 일이야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넷째, 거래처 담당 직원이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도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누구를 만나든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여섯째,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1,000원이라도 준다. 예전에는 거지를 싫어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대로 살기로 작정한 후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거지가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구걸이라는 행위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곱째,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 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일본 출장길에 비행기에 탔는데 아이가 운다. 짜증이 솟구친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 아이 마음은 지금 이럴 것이다.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네. 나는 여기 있기 싫어. 불편해. 아이 엄마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떠올려본다.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거지? 어디 아픈가? 승객들에게 미안해서 어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없어진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선행이고 개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문 공부가 두터운 그는 단지 착할 선이 아니라 좋을 선의 뜻을 가진 선행이고 개선이라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꾼다는 뜻을 가진 선행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최적화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몰랐던 영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니 따뜻함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10년 동안 30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치열하게 경험했던 빚갚기 10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단절될 수 있었던 영성의 세 가지 차원을 다시 열리게 한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닥을 쳤던 10년 동안 변화를 겪으며 깨달은 게 있다면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에겐 병든 남편과 아들이 맡겨놓고 간 손자가 있을 뿐이지요. 정부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라 그 전에 남편 병원비 때문에 쓰게 된 일수 빚이 있었어요. 빚을 못 갚으니 일수업자가 보낸 깡패가 와서 돈 안 갚으면 포장마차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협박을 하곤 했습니다. 이럴 때 할머니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했어요. 이놈들아, 여길 때려 부수려면 나를 먼저 죽여라 하는 방식과 이놈들아, 마음대로 때려 부숴라. 그런다고 나 죽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할머니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후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자의 태도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어요. 물론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요.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데 어떻게 놓나. 마지막 남은 건 이거 하나뿐인데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한테 이 포장마차가 전부고 이 포장마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포장마차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이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니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